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큰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죠. 그 가장 큰 주제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되어진 교회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고,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예.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곧 교회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기를 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나라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 모습,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살던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으시고 원래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끄셨던,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무슨 이런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니까 우리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변화,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서 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또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킹십, 왕권에 대한,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확 잡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모여 있는 가정, 그곳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법이 아니고 대통령 명이 아니라 이곳은 적어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와도 하나도 특별 대우 받을 거 없단 말이에요. 종종 안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참 예배드리다가 조찬기도회 하다가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니까 모든 순서를 중단하고 아무개 대통령님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박수로 영접하십시다. 이따우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데가 아니고, 적어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동안에 속으로라도 저하고 논쟁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생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논쟁을 할 일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모든 모임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학교고 병원이고 군대고 다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이 세상에 그 처소가 있는데, 그 첫째는 가정이고 그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 발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배필이 되는 하와를 만들어서 결혼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작을 하고 그 가정의 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오랜 경륜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동시에 우리는 가정에 속한 가정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냥 우리 사는 집이고 교회는 교회다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가 가정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예.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우리의 가정에 엄마 아빠, 믿음 가진 엄마 아빠가 모여서 그곳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죠. 작은 단위로서의 교회입니다. 가정이에요. 이 가정들이 함께 모이면 지금 우리 이 모임이죠. 이건 또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조금 큰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주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차 우리들이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만들어지게 될, 완성되게 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곧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교회.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거기에는 바울도 있고 나도 있고, 예, 이런 교회, 이런 우주적 교회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그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특히 오늘은 여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 안 받아요. 왜? 이건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이 말했는데 뭐 걷다 대고 무슨 토를 달아요. 뭐 이건 뭐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황하고 다릅니다.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 뒤에는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교회의 뒤편에는 누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사랑을 담아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게 세상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상당히 우리의 어떤
자존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말이죠. 복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복종은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들이 다 복종해야죠, 나한테. 나한테 다 껍치고, 내가 하는 말에 항상 토달지 말고 yes sir 하고,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어떤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권위는 무시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남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자기가 호령하고 자기 말을 복종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윤리는 뭐냐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올라서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 위에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피차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건 군대 용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하는 게 이제 집안에, 가정에 있어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우리 여성도님들은 오늘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니 옛날 성경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여편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얼만큼 복종하며 사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아주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남침예교, 서든 베프티스트죠. 이 남침예교 교단이요, 갈라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남침예교 교단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이 교인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교단인데, 그 교단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두 개로 딱 동강이 나버렸어요. 이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이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따로 달려들 일은 없다고 제가 믿겠어요. 이게 참 힘든 이야기인 게, 요즘에 나오는 그 숏폼들을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은 거를 얘가 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노인네들 이야기가 내 숏폼에 자꾸 뜨는 거예요. 뜨면서
AI의 알고리즘 때문에 뭐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뭐냐. 50대 남자가 밥 달라고 그러면 쫓겨나고, 60대 남자가 낮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우두커니 있으면 그것도 쫓겨나고, 70세가 되면 숨만 쉬어도 쫓겨난다나?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쇼폼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여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세졌는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시대의 정서, 시대의 문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해가 다 달랐다고 그러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1950년대, 6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 선거권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여자들이요, 진짜 인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여자들이요, 그 인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데모들을 하고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게 한 세기도 넘어가기 전에 100년도 안 됐는데, 야, 요즘에는 완전히 여자들이 왕이에요. 남자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남편들에게 걱정하라. 남자들 좋아할 거 없어요. 다음 주에 남자들 차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복종해라 그러면 여자들이 왜 이래야 되는데?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여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이 말이 중요해요. 남의 남편에게 자꾸 복종하지 말고 누구에게 복종해요? 자기 남편에게 하면 돼요. 남의 남자의 말까지 다 들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가 이야기하면 쏙쏙 잘 듣고 잘 따라하면서 자기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막 화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 헤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드십. 이 여자들의, 아내들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나 있거든요. 세상에도 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러한 오더가 있거든요. 가정에도 오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오늘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을 안 세우고 남자들을 세우셨어요? 그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원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꼭 몸과 같아가지고,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아서,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 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지체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이걸 내가 안다고 하면 가정에 있어서의 머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된다.
남자들 또 이거 빌미로 가가지고선 또 아내들한테 예.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의도가 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 가운데도요, 남자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능력을 가진 여자들이 수두룩히 많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세상에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남편들이 집에서 애 보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도 계시면 오해할까봐, 여자들이 나가서 돈 잘 버는 그런 가정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돈 벌 데도 없고 여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아무것도 없어서 기반이 없어서 항상 쫓겨나는 거 두려워하고 이랬지만 지금은요, 여자들 얼마든지 가서 능력 있게 일하고 돈 버는데 남자들보다 더 잘 버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거든. 세상은 힘의 원리, 세상은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 힘의 원리로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돈 버는 여자들이 돈 못 버는 남자들을 쥐잡듯 잡으면서 발 아래 두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남편의 머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들보다 능력 있고 남자가 여자들보다 뭘 잘해서 그래서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니,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예, 그거는 불만 없죠. 예.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예,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 홀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머리됨, 이 헤드십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 논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이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서의 원형을 갖춘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더 능력 있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이러한 헤드십을 인정을 하고 남자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은요, 엄청나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부족한 남편을 능력 있는 아내가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가정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는 벌써 사도 바울 시대니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놓고 이야기하면 1세기 안짝으로 이게 주어졌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당시의 교회에는요,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신 남편들, 그러니까 교회 여자가 많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안 믿는 남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안 믿는 남편들이 많았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사도들에게, 속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이런 사고가 뛰어나게 발달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해 살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이러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그 옛날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여자들의 교육도 못 받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 교회에 나왔던 이 여자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 여자들이 얼마나 이게 그 이성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도덕적이고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러한 인격적인 삶을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이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이에 반해서 남편들은 아직도 에베소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미신이나 섬기고 그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집에 가면 남편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가정에서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 수밖에 없는, 특히 여러분이 종교에 대한 문제는 이게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고 새롭게 된 교회의 아내들을 향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이렇게 많이 깨우치고 변했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네 뜻대로 뭘 결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가서 미신한테 갖다 돈이나 갖다 바치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거죠. 쟤 쫓아가면 망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이 주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족한 남편을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 부족을 메꿔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온전함을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주장하고 네가 오늘 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의 말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다 따라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윤리를 깨뜨리는 일을 할 때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 말씀보다 누구 말씀이 더 귀하죠?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이러한 일까지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있는데 이 가정의 원리를 가장이 이것을 스스로 깨뜨리고 하나님의 범주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의로 채우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아내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듭니까? 그렇게 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드십이 바뀌게 되면 아무리 여자가 능력 있고 아무리 여자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이 헤드십이 가정에서 바뀌게 되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거든. 가정 홀로 섭니까? 여자의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밤을 세워서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그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월드 오더를 따라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가정이 곧 뭐예요? 작은 교회고,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이 헤드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하고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발 아래 놓고 밟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조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남편들이여 기대하시라. 성도의 가정윤리 2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시고, 자, 우리 여자들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막중한 가정에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가정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오늘 작은 교회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가정들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